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그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벳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7장 말씀의 내용과 함께 세 곳의 지명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베세메스로 돌아왔지만 베세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를 보냈죠. 그때에 그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아사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언약궤를 지키고 또 보호하게 합니다. 20년 동안 그 언약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둬야 되고 이 성전은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죠.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영적 회복이 있지만 온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의 한쪽 발을 내딛고 있는 이도 아닌 저도 아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나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 혹은 제사가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한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외향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아직은 반만 돌아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 그리고 행복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언약궤에 대한 신실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겨왔습니다. 이 우상은 무엇이 우상입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기대하는 바가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 자체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심을 내는 그 대상이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우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과 행복을 채우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우상 섬기는 마음을 버리고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애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없애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들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애버려야 할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모두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미스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동안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미스바의 회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영적 회복이 시작되었고, 미스바에서 철저한 금식을 통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복과 돌이킴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을 치기 위해서 다시 침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패배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간청하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간절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이전과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군사를 조직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웠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당연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군사를 모아서 그들과 대적하는 것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크게 패하고 그들은 언약궤를 우상 삼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우상으로 여기면서 전쟁에 나갔다가 또 다른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돌아오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를 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 에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손을 이겼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장소인 거죠. 이후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번의 도움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여러 빼앗겼던 성읍도 되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지명을 기억하시죠? 기럇 여아림, 언약궤가 돌아와서 그곳에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철저한 금식을 통한 회개의 운동,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달되게 됩니다. 가만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각성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로 모두 모였고 그들 모두가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미스바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교제하는 연합교회, 그리고 목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미스바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손을 경험하는 에벤 에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럇 여아림에서 미스바로, 미스바에서 에벤 에셀로 이어지면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반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이에,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 17절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다스렸다, 분쟁을 조정하였다, 활동하였다라는 것은 사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렸다라는 표현의 여러 가지 번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인생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 우리의 삶의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미스바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에벤 에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미신과 우상으로 삼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을 우상을 하나님처럼 받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높아져 있는 교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미스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함께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해 주기를 구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에벤에셀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벤에셀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